다 같이 2020년 우리 주님이 나신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해 오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시기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리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고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배 어린 주 예수 골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고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고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도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서 살게 하소서. 성시교독 109번의 교독문이십니다. 119번의 교독문, 성탄절 1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로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원로 장로님이신 이수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 탄생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됨을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시간대 아버지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영접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까지 삼아주심도 진정 더욱더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이 한 해가 다가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술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막상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성님의 자식을 본보들어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간끼리 성님을 더 받겠다고 악의 다툼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 중 아직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이 계십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자진한 심령들이 계십니까? 친히 말구에 나신 주님 앞에 나와 가난한 자, 육신에 병든 자,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자들의 친구가 친히 되으실 우리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의 본질이란 제목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해 주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영령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탄생의 비밀을 저의 성도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힘으로 코로나19 이 험악한 세상살이에 크신 은혜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구원과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서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의 본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의 본질. 진정 성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그 성탄의 정신을 아름답게 펼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2장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소설을 쓴 소설가 펄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입니다. 이 여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다음 미국의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케네디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두 번째 사진, 바로 케네디 대통령과 서로 마주 앉은 사진입니다. 제가 왜 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노벨 문학상을 차지하게 되어진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고자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에게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데 대한민국을 일본으로 넘긴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그 사진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펄벅이라는 소설가였습니다. 이 펄벅은 선교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아버지가 오게 되어졌고 선교사로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왔다가 중국이 근대화되어지는 과정을 소설대지라는 소설로 글을 써서 전 세계 속에 감동을 주었던 소설가인데 이 펄벅이 쓴 소설 가운데 보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 속에 보면 아주 짧은 단락의 작은 내용을 하나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들뜨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탄절 전야는 미국 사회나 어느 사회 없이 완전히 난리법석을 떨 정도로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법석을 떨게 되어지는데 한밤중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소설 속에 나오는 어린 꼬마 샌디라고 하는 꼬마가 자신의 집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이 놓여 있어서 그 선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에서 거실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와서 선물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생쥐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양이에 의해서 생쥐가 잡아먹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생쥐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집에 있었던 고양이를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생쥐를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작은 생쥐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그 불쌍한 생쥐는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생쥐 살려준 것에 관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날 성탄의 참된 역할을 하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샌디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현대인들의 자화상처럼 보여집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성탄의 본질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문제,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은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생쥐 살려준 생쥐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과연 성탄의 참된 본질적 삶을 펼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상업화되어지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탄의 근본 정신은 찾아볼 길이 없고 성탄절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성탄의 본질을 확인하면서 참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 에센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네이버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성질 또는 어떤 사건의 근본적인 정신이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말인데 과연 성탄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성탄의 본질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사건으로 성육신 사건이라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화육의 사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만 옛 뱀이었던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행복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행복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멸망의 대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인간, 죄와 사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구약 성경 속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졌던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가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발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본질, 성탄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두 부부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좋은 남편은 아주 행복하게 성탄의 즐거움과 성탄의 신비에 감격하는데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그의 아내가 계속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심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 것에 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옆에서 신랑이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도 부인한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집에 오자마자 집에서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새들에게 먹잇감을 주기 위해서 집으로 빨리 들어가서 남편이 먹잇감을 가지고 참새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참새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참새들이 다 날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이거 먹어. 그래도 새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같은 뜻을 너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아내가 번쩍하는 사인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완전히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지고한 사랑, 참된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아내가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 같은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다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와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저 번역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세상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닌 것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황제에 의해 주어진 평화였지 자연적인 말 그대로 행복함이 넘치는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 무력에 의해,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억압과 착취 속에서 주어진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민초들의 신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고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평화는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이 공급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 이 참된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요 샬롬의 평화인데 이 샬롬의 평화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서 경험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는 용서함 받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평화, 그 평화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이 평화의 선물을 저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1914년 12월 24일 벨기에에 있는 이퍼르 지역에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영국과 프랑스군이었고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일군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100m 정도 사이를 두고 있으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양군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잠시 포성이 멈추고 총탄이 멈추게 되어지자 독일군 쪽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군인들이 캐롤송을 부르면서 조촐한 성탄절 행사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독일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프랑스군들도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쪽에서 캐롤을 부르고 저쪽에서 캐롤을 부르다가 양쪽에서 캐롤을 부르는데 다 잘 아는 캐롤을 서로가 같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캐롤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한 군인이 막사에 숨어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노래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게 되어지니까 독일군 군인들이 막사 밖으로 쫙 나오게 되어지고 영국 군인들, 프랑스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다 나와서 전쟁하던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찬양 속에서 그만 한 덩어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었던 그들에게 총칼을 다 내려놓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캐롤송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총칼을 다 내려놓고 휴전하기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 옆에 총에 맞아 죽은 시신들을 연합군도 독일군을 도와주고 독일군도 연합군을 도와주면서 총칼에 맞아 신음하는 사람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얼싸안고 부둥켜 울면서 완전히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평화를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담이 다 철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고, 그 참된 평화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영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이 로마의 황제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이지요. 이 옥타비아누스인 로마의 황제 카이자가 악티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로마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지고, 이 로마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수장이 되어지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는 인간 가운데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신적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만민을 섬기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지면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모든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 사건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화려한 곳을 찾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가장 낮고 천한 곳,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말구유를 찾아가는 날이 성탄절이요, 그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찾아갔고 더 높은 권력자를 찾아가서 아부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가지고 있던 천군 천사들은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자라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날이요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단어가 되어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높이 받들며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본질, 성탄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날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가슴에 소유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아름답게 펼쳐가는 참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 영광 돌려야 할 아기 예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소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낮고 천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사랑을 전하고 성탄의 평화를 전하고 성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온 성도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밀양도성 구석구석에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거룩한 성탄절, 사랑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예물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계좌번호를 통해서 이체해 주시든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2021년 카렌다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해 놓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직접 전할 수 없어서 각 구역장님을 통해서 전하든지 각 가정에 한 분씩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것 한 분씩 가지고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하려고 광고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아니하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54장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성탄의 근본적인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에 합당한 믿음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